정신 분석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독일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그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많은 이제 심리학 상담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평가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4가지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솔직한 감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 분노로 표출하려고 할 때 그 감정을 다 컨트롤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에 건강이 있더라. 물론 육신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분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행동을 책임을 질 줄 아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책임을 자기가 안 지려고 그래. 다 남에게 이렇게 떠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33년을 살았거든요. 33년을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별것들이 다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싸우는 거 보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당신 때문에, 이거는 애들 때문에, 이건 전부 다른 데로 다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부부싸움하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나는 원래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남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사람은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또 잘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뭐 축구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 예를 좀 들을게요. 골프를 치는데 골프가 잘 안 맞아. 그러면은 이놈의 골프채를 바꿔야 되는데 골프채가 안 좋아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왜 날씨가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날씨가 아니라서 골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내가 연습도 안 하고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한다. 다 책임이 누구 책임? 그냥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다른 데다 책임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담 때부터 흘러나온 거더라고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가 범죄하고서 그 선악과를 갖다가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네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요? 이거 잘 알고 계시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셔서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태도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잠수를 타. 연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뚫고 나가는, 그리고 당당하게 거기에 인프런트 해가지고 맞서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지막 이분이 말하는 4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래서 자기 그러면
나는 목사야, 나는 사라 아빠고, 나는 양재란 남편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면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성도라는 것이 누구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늘 하던 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3절부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쭉 14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이게 뭐가 들어오던가요? 읽으시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이 말이네, 이게 막 들어왔습니까?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글을 읽든 영어를 읽든 읽으시면서 읽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니네.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어려워요?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간략하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저도 그걸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가도 이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스타트가 찬송하리라, 그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성경 보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빠져 있지만, 그런데 그 거룩함과 그 흠 없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깨어졌죠?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만드실 때 죄 있이 만드셨습니까? 보기 좋으시게 만들었는데 심히 좋아 보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 거룩과 그 순결이,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순결한 그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셨어요.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으로 다시 흠 없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흠없이 하게 해서 하나님께 원래의 의도대로, 원래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이에요. 그 오늘 말씀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 사람이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셔가지고 나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속에서 도장을 찍듯이 인을 탁탁 찍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그래도 어려운가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가 바로 누구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면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하지 말라니 또 나오네.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이 성경에 한번 줄을 한번 쳐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가 몇 번 나오는지 수없이 나와요. 절절마다, 구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시달리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도야. 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 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마음에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막 내 속에 와요.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올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속해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너무 좋아서 떠나버린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다 떠나고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처음 만들어졌던 그 보기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한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시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정말 다 자기 재산 아버지 것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서는 뭐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쥐염 열매 먹고 살지 않고 내가 종으로만 살아도 내가 제대로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냥 종의 하나로만이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미안하지만,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종이라고 써달라고 하면 써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랑으로 그 넓은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근데 탕자가 둘째 아들이 다 거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달려가가지고 그냥 가서 끼안고 볼에다가 키스를, 입에다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저 잔치를 베풀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녀다 하면서 그 아버지가 말이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고 죄책감 가운데 사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께서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되어서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성도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때 그것이 성도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일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제목을 뭘로 했죠? 설교 제목을 제가 창세기 35장 본문을 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년의 표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두 가지의 믿음의 기초에서 가게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믿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목사예요. 자, 목사인데 목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 예배 인도하고 뭐 그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게 탁 이렇게 되고 성도들 케어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은 스님이야,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그게 들어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양성우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은 목사야. 정체성으로 내가
나는 목사지. 그러다가 또 가끔 생각 속에 나는 스님이야. 이러면 말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목탁 들고 와서 목탁 칠지도 몰라. 왜? 내 정체성이 목사였다가 갑자기 스님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뭐냐,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움직이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자면요,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 그냥 조금만 뭐 하면 또 업앤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네. 맨날 그러는 거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우리 7가지를 우리가 오늘 7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아 그렇구나, 성도인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보에 좀 참조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군가. 오늘 1장 3절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 찬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뭘 넣어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영적인 모든 복,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여기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되. 우리가 이게 한국말 번역이 조금 약해. 주시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주신다는 거야, 아니면 주시겠다는, 뭐 이렇게 좀 번역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 성경 NIV만 보더라도, 여러분 NIV를 보세요. NIV 보면 제가 밑에다가 첫 번째 줄치인데 보세요. 그러면 Who has blessed? Who has blessed us?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우리 문법 공부 많이 했잖아. 문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의 문법으로 현재 has blessed니까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거에도 현재 완료형은 아니지만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상태를 arrest라고 하는 그런 용법이 있어요. 문법 용법이. 근데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 who has blessed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져서 현재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고, 현재도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 알면은요, 여러분 삶이 바꿔집니다. 목사가 맨날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바꿔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우리는 땅에 살고 하나님의 것은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냥 구름 잡듯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그것들이 실체가 되어지는, 정말 내 삶 속에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것을 살려고 한다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바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래야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이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새 생명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모든 것들, 최고의 것들을 다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에게 것이 돼가지고 누려지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말씀이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더 기도하는,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자, 성도는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성도는 또 누구인가?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물론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뭐 앞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이미 있다. 죄가 없을 때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그 교만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쫓겨나기 전까지는요, 그런 죄가 있기 전까지는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단 마귀가 쫓겨나고 아담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땅에는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번역도 되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떻게 다시 자신 있게 말하네, 이제 아주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죄하고 상관없이 삽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봐. 솔직하게, 내 눈을 보면서 솔직하게 말해봐. 죄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말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이 정말 여러분이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 다 살고 있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죄하고 싸우면서 살죠. 죄가 막 내 속에 와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산다. 아니,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됐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또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맞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잠깐 적신이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썼나 이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already 구원이면서 but not yet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의 구원은 됐어요. 구원은 됐는데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영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예요? 영은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영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꿔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됐잖아, 우리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자꾸 죄에 넘어지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리고 지치고 낙담도 되고 자꾸 절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언제까지? 우리의 구원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넘어지고 시험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나는 또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이미 되었어.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성령을 선택해서 그 영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면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늘 붙들고 살면은 이 땅에서 함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죄에 대해서 방탕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죄의 중독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 말이야,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됐는데 나는 그렇게 방탕하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떤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붙들고 취해야 돼. 그걸 선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조금씩 바꿔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들은 그냥 대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 남자 없어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제는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왜 고아처럼 살아요? 좀 든든하게 당당하게 멋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내 삶 다 책임지실 거야.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또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 나아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는 누구인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속량,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 피로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인데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속량의 주님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줬어요. 죄의 속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것들로 꽉 묶어놓는 그것들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죄의 모든 고통들과 그 결과들과 나를 묶고 있는 중독들과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죄책감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의 속박들을 다 끊은 거,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어요.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뜻의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고 알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겠지만 지혜의 그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이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플랜을 하셨고 이렇게 목적을 두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뭘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여섯 번째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네, 그의 뜻대로 결정해서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까? 11절. 네, 11절 말씀이 안 나와 있네요. 11절 말씀 나왔네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그 일을 계획을 따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 예정하시고 그게 다 택하시고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되도록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죠? 기업이 되겠다는 기업이. 여러분 기업이 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니까 사업인가? 나에게 돈 많이 주는 건가? 그걸 말하는 건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 inheritance. inheritance가 뭐죠? 상속을 받는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풍성함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들어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삼성의 기업을 삼성이죠, 삼성. 지금 누가 회장이에요? 네? 이재용이가 회장인가? 네. 그분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장로님, 김 장로님, 내가 삼성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심장마비 일으킬지도 몰라. 감격해서.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온 우주의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가지신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나누고 상속하겠다고 하는데도 덤덤해. 그건가 보지 뭐. 우리는 그냥 그러지 않냔 말이에요. 막 감격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심장 마비가 올 정도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래요. 눈에 안 보여서 그래. 눈에 안 보여. 마음에 안 닿아요? 감이 안 잡혀.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혀.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6가지를 쭉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몰라. 그러면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행동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이것을 날마다 알고 깨닫고 이것을 확인하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치시는 거야. 그럼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서 13절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듣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믿게 되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쳐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성령에 인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너의 안에는,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나에게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성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장을 딱 찍듯이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얘기,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세계의 얘기를 많이 하면 실감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실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영적인 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렸어요? 계속 가지고 있는 자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됐어. 그래서 어떤 자라고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사람 앞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 영원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셔서 또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죄사함 받고 죄에 속박되어져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팍 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 그 모든 상속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이제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고 확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누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하나하나를 누리면서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으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